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내 백성의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누리게 하며 누리느냐, 만일 내가 누리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리라. 내가 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누리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누리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전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나를 위하여 사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순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그의 부대 중에 너희 그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아말리 유다에게 사랑하는 그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보아스를 통하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의 어른 또 교회에서의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철새들이 날아갈 때 그 V자 대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상상은 이제 이해는 가죠. 이렇게 공기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점을 위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그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국 왕립 수의대 연구팀이 그 철새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인공위성 위치 추적기를 이제 거기다가 장착시키고 이제 철새들 날아가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로 따라가면서 촬영까지 하면서 이 철새들이 이제 날개짓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동작과 심장 박도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제 어떤 상승 기류, 이제 그 공기의 그 흐름을 이제 앞에 가는 제일 선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제일 앞장서고 가고 있는 그 선두새가 날개짓을 하면 날개짓 때문에 공기가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데요.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면 처음엔 내려가는 소용돌이가 섰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그래서 약간만 거리를 두면 저절로 공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살짝 두면 그 공 앞에 있는 그 새가 날개짓한 그 힘으로 저절로 뜨는 거죠. 그러면 제일 힘이 센 이제 새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 새면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별로 젖지 않아도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V자 대형을 해서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그것을 이제 원인을 밝히게 되었고 심장 박동수도 한 10%, 11%, 14% 정도 이제 적게 심장도 뛰고 날개짓도 적게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의 역할인 거죠. 그 한 팀의 한 그 공동체의 어른의 역할인데요. 오늘 보면 보아스가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는지 이 보아스를 통한 어떤 어른의 본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 교회가 좋은 시간이었죠. 아주 즐거운 공동체 체육대회였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의 역할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른들이 막 흥을 돋구시는 모습이 너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했던 그 우리 책 선물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1611년에 태어난 로렌스라는 저기에요. 수도사예요, 수도사가 아주 평신도 수도사인데 이분이 50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수도사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자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범한 수도사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 일을 하는 고된 그런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기쁨을 자기가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 벌써 뭐 한 40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가장 연장자가 누구신가요? 70분 다 넘는 분은 좀 많으신 것 같고 80 넘는 분 누구세요? 네. 신 권사님? 네, 나오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로렌스 형제, 그 형제 한 사람이에요. 형제라고 하지만 이제 그 수도인데 저는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보아스를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보아스가 자기가 룻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나보다 앞선 율법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제 먼저 올라가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 봤는데 여기 이 그 룻기를 보면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첫날 우연히 그때 아침 이제 보아스가 그 밭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그 기업 물자가 지나가. 하나님의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죠? 딱 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안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앉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장로 10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땅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두 사람이 이 여인 두 사람, 과부 두 사람이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물려받은 땅을 네가 사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겠죠.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경작을 하지 못하지만 그 땅을 이제 사주면 이제 그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이제 율법인데요. 그랬더니 4절에 그 4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나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4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물으겠다.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파는 역할을 네가 해라, 이제 사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에게서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날에 결국 엘리멜렉의 밭임에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기련과 말론의 땅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기련과 말론의 그 땅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것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는 것이다. 그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죠? 땅을 사라. 근데 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 이거는 사실 율법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신 팔아줘라, 아니 사줘라. 그러면 사면 내 땅이 되니까 괜찮죠? 근데 사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낳고, 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도 낳고, 그 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맞고 땅을 사지만 내 소유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나오미, 그 다음에 그 룻의 이름과 그 자손, 그 아이에게로 이제 이름을 세워주고 그 땅으로 이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업을 물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면 자기 땅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을 시형제라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가 자식이 없을 때 동생한테 결혼해서 그 동생에게서부터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형사 취수제 같은 그런 제도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룻을 아내로도 맞이해야 되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재산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 원래 그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룻이 말론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않겠다. 나 손해보지 않겠다. 그럴 거면 나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에게로 돌아옵니다. 보아스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신을 벗어서 증명을 해라.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증인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산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증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형제와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이 두 가지의 율법을 다 감당하겠다고 이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1절에 백성들하고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우리가 증인이 됐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에 같이 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른의 역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른의 본은 책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기꺼이 아주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업 모를 자는 자기 손해 볼 거 싫다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더 베풀어야 돼요, 그죠? 어른이 더 베풀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손해 보고,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손주도 보고 싶고 그러려면 딸하고 며느리가 집에 자주 와야 되잖아요. 요즘 잘 안 오죠. 그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오면 뭐도 주고, 용돈도 주고, 며느리한테 용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풀어야지 손주를 한 번이라도 더 본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어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베푸는, 그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을 한 번이라도 더 내고, 그죠? 더 내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 어른의 또 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그것을 증인으로만 그치지 않고 축복해 줍니다. 그 보아스와 그 루세 그 모습을 축복을 해주는데요. 우리도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제 감사 표현도 받지만 또 어른으로서의 본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또 뽑는 날이 또 내일인데요. 어른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내일 뽑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지만 어른의 역할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받는 오늘 축복처럼 우리 축복받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업 물자를 지나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아오니 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책임과 또 우리가 더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 아랫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경하고 따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축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우리 다음 때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나라의 다음 때를 위하여 축복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